온 세상의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두 가지 대립되는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론과 또 하나는 진화론이지요. 18세기까지 전통적으로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운데 창조론이 일반적인 세상의 기원으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1859년에 찰스 로버트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진화론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이후 세상은 학문과 과학의 빛에 비추어서 진화론의 지지를 입고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자연이 그대로 되어지거나 아니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진화를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해요. 한 생물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도태, 발전, 또 새롭게 진화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인류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의 주장이에요. 찰스 로버트 다윈은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세포의 단백질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분열과 또 여러 세포의 증식 과정을 통해 여러 종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나 지구상에 150만 종의 생물체가 있는데 모두가 아메바로부터 단백질의 합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과정이지 동일한 DNA 아니면 다른 DNA가 한 종류에서 발전하고 도태되어지고 진화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현대 생물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오늘날 현대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DNA가 우연히 다른 것으로 결합될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DNA가 있죠. 사람의 DNA가 있고 모기, 파리, 또 동물의 각각 고유의 DNA 염기서열이 있어요. 근데 그 DNA가 한 가지에서 다른 것으로 변형이 되려면 10의 600제곱분의 1로의 확률이 있어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자연적으로 이 DNA가 다른 종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이런 진화론의 허구의 주장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변이가 나타난다면 그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보면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중간 과정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주장에 의해서 도태되고 용불생설, 있어지고 없어지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다시 다른 종으로의 변화가 되려면 중간 단계가 있는데 중간 단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중간 화석이 발견된 적이 없어요. 모든 생명체가 이와 마찬가지로 중간 과정에 있어지는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진화론의 문제를 보면 만물의 기원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말하기를 빅뱅이라는 대폭발에 의해서 시작되었거나 아니면 본래 있었다, 자연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므로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물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은 과학적인 학문적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시는 것을 설명하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과학적으로 무엇을 논증하려는 의도 자체가 없어요. 창조 기사는 만물이 존재하게 되는 과학적인 또한 학문적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선언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성경의 가장 처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피자마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할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세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를 묵상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런 복음도 역시 선포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 나라의 전능하신 왕의 권위로, 신적인 권위로 우리에게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경은 가장 처음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참된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달하는, 하나님의 준하는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지적 창조론이라고 해서, 지적 설계론이라고 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명체의 DNA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통해 지적인 설계자가 그것을 만들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또 창조 진화론도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진화되어 있는 과정이다. 근데 어느 하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논증하고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것을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그것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하신 계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가설이나 인간의 논증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완전하고 충분한 지식이 되어져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두 권의 책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과 하나는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연이 왜 책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연은요, 하나님이 영광과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리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지혜가 어두워지고 미련해짐으로 하나님의 피조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허망한 거짓 것으로 진리를 바꾸어서 그것들을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자연을 우상으로 바꾸는 자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자연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바르게 보이셔요.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양심과 마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분명하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의 기원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시작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쇠는 성경의 가장 첫 번째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 되신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요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신앙을 통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태초가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 첫 번째, 처음, 시작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한 대로 창세기에 왜 이름이 창세기냐? 시작, 기원, 베레시트. 그래서 이 헬라어로 게네시스, 시작, 기원, 이 이름을 땄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장 처음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장소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이 시간이 있기도 전에,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이 개념이나 삶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신 분으로, 먼저 계신 분으로, 하나님은 완전하고 충족하신 분이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전혀 불편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우리는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존재해요. 움직여야 존재해요. 우리는 삶의 활동을 통해 우리 스스로 가만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 스스로도 완전하고 충족한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처음부터 먼저 계신 분이 되시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땅과 하늘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동일하게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요한은 동일한 이 성경의 의미를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태초 세상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에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에부터, 우리가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신 분이시요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세계, 하늘과 땅과 그 외의 것들이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과 처음과 끝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서 가장 먼저 계신 하나님, 모든 것에 완전하게 계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것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첫 번째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참된 첫 번째 모든 것 되시고 그에게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말미암아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바르게 알고 신앙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삶의 의미가 뭐예요? 바울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피조세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첫 번째 되심을 안다면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음을 아는 자는 그의 은혜에 그를 향해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에 주장하시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가 주인 되신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이 지어지고 만들어졌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임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의 전부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학습 세례 받을 때 소요리 문답 1번이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뭐냐? 온 세상 우주 만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모든 것의 첫 번째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첫 번째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영광이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처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요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우리의 첫 번째 창조주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랑 여러분, 오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세계의 첫 번째 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바로 알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삶의 그릇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시는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첫 번째 되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숨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첫 번째 되신다. 하나님이 창조주 주인 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첫 번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 뭡니까?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느냐? 창조하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여기서 창조하셨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오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창조라는 단어와 만드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창조라는 단어는 3번 바라라는 말과 그리고 만드사라는 단어는 아사라는 말을 썼는데요. 창조는 어떤 단어이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이루어내신 것을 창조라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아사라는 말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을 그걸 아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인간의 창조물, 발견품 그건 다요 아사라고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을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행위요. 그것이 바로 창조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이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3번 등장하는데 21절에도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7일 동안 우리에게 적용시키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세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해 보겠지만 창조의 순서가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 이것을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공간들을 채우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무에서 그리고 유를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창조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소개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부르신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럼 빛이 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창조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과 별들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첫 번째 1절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다.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요 그분에게 영광 돌려야 한다. 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느냐?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듣고요, 장막 뒤에서 사라가 웃어요. 이유는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 자신도 생리가 끊어진지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웃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 창세기 18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처음 첫 번째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무능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둘러있는 환경과 조건들, 우리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때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주저앉고 똑같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되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창조 행위를 우리에게 소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특징을 창세기 1장에 10번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전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없는 것이 있게 되어지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만들어지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실 때에 마술이 필요하지 않고 어떤 재료가 필요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루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고 그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지고요, 그의 입의 기운으로 모든 만물이 세워져요. 시편 33편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가 명령하시니까 견고하게 섰도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창조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되었느냐? 땅이 혼돈하고 빈 곳,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가운데 있어지고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겨지고 질서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이 세상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모든 것이 되어지고 순종하고 질서 있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채워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대로 질서 있게 되고 아름다워지고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어둠의 깊은 절망에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것에 혼돈이 질서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우리가 자꾸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왜 자꾸 헷갈립니까? 인생이. 왜 자꾸 우리의 마음에 깊은 절망과 어둠이 찾아옵니까? 말씀이 없고요. 흑암의 어둠의 깊은 것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 모든 것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창조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 권위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저항할 수 없는 피조물됨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역사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창조의 능력 역사가 나타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듯이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처럼 우리의 만에도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비록 타락함으로 부패함으로 많은 부분 상실되었지만 창조의 형상이 남아서 우리의 언어에도 여러분 힘이 있어요. 그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에 우리에게 나타난 흔적이에요. 우리에게도요 말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언어가 뭡니까?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 언어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달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행하셨어요. 우리도 언어로 우리의 생각이나 삶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느냐 이거 생각해 봐요. 하나님 말씀과 능력의 역사와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되어질 때 온전해짐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말하고 행동할 때 온전해지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참된 능력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내 말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역사 앞에 순종하고 온전해지고 선한 것으로 채워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앙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 창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 붙잡고 신앙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 말씀의 능력대로 모든 것이 순종하고 질서 있게 되고 온전하게 해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케 되어지고 선하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가장 처음, 가장 시작,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되세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되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하나님은 무에서 있는 것 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소개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는, 온 세상을 아름답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소개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심으로 선한 것들로 창조하신 역사를 소개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심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역사를 선한 것으로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